한 주간도 아기들과 별 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아기 그리고 치유에 대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전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공감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이상한 괴질도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교회가 알아야 할 영아기의 특성과 필요를 살펴보았지요. 잠시 요약하면 부모나 사역자와 교사는 아기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아기들은 영적인 분위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아기가 있는 곳은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들의 필요와 부모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고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의 태도에 분이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적용으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자들과 같이 아기를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교회 현장들을 살펴보았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든 교사든 교회 지도자든 그 누구든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대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범을 열심히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번 기회에 강의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강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서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교훈으로는 부모는 자녀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치유를 위해 먼저 부모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칼비테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분을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이시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자녀 양육 방법으로 실제 아들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로 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칼비테 목사님을 조기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현재 조기교육 이론은 대부분 이 목사님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칼비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도자기에 비유한다면 영유아기는 도자기를 빚는 점토라서 이 시기에 받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 도자기의 기본 형태가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점토는 만지는 사람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영아기에 자녀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영육의 건강을 위한 기초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초를 놓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녀의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즉,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 정서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해서 아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면 예수님처럼 모든 발달에 있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고치신 그 기록이 총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내용,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기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어릴 적부터 너무나 비참한 증상으로 시달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부모는 자녀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단어는 울면서 크게 부르짖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외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온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어떤 태도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부모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든지 간에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보면 저절로 이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벽을 하나하나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 자녀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치유와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치유를 위해 먼저 부모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심각하게 시달리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 아빠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 부모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도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빠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부모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고 더 큰 은혜는 자녀를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모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외아들은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외아들의 병이 간질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빠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온전한 아이로 회복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악하게라는 말은 육체적, 도덕적 의미로 악하고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비,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간질, 우울증, 정신착란 등과 같은 특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딸의 병도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자녀의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병원도 선정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는 약에도 효력이 있게 하시고 실력 있는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치유 기간도 앞당겨 주시고 치유 과정에 지치지 않도록 힘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치유 과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적용입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자녀의 온전한 치유나 미래의 건강을 기대하는 부모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의 자리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부모들은 모두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들의 모습을 원어를 찾아서 제시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이로가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녀의 회복을 선물로 받은 모든 부모들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배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은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자녀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예배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제 간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인도했던 영화부 예배에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이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유한이를 만났을 때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도 공격적이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고 물고 또 친구들을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유한이 엄마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영화부 예배에 참석했지만 사실 유한이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부 식구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유한이로 인해서 다치기나 그럴 때는 속은 상했지만 서로 다독이면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도록 위로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에 유한이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펑펑 울면서 유한이가 저렇게 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유한이와 엄마가 달라졌을까요? 유한이 엄마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렸고요. 성실하게 말씀과 또 영화부 교육 내용에 순종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유한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영화부 예배는 사실 처음 온 아이들은 훈련이 덜 되어서 떠들 때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유한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면서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뒤늦는 아이였지만은 찬양할 때 가장 큰 목소리를 힘차게 찬양 드리는 유한이로 변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유한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예배에 헌신할 때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인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그 아들을 도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리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강의로는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들이 알아야 할 실제적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